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신 그 방법, 그 모습이 정말 터무니없어 보일 정도로 정말 초라하고 비천한 모습,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정말 낮아진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어느 정도로 그것이 우리에게 터무니없는 일처럼 여겨지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처럼 느껴졌는가 하면,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떠서 모든 것을 처음 보는 것처럼, 자기가 눈을 뜨지 못했을 때 생각했던 것과 눈을 떠서 보이는 것이 이 연결되기가 힘든 것처럼, 그 정도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임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 천국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는 이 기쁜 소식을 마주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그때도 신영복 선생님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복음을 마주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머리에서 가슴으로, 또 가슴에서 발로 떠나는 여행을 시작하는 거죠. 아는 것이 믿는 것으로, 믿는 것이 행하고 살아내는 것으로 이렇게 향하는 그 여행을 우리가 시작한 것입니다. 이 여행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을 깨시는 거죠. 그래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아기, 연약한 아기, 사람에게 정말 죽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무시당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을 깨시는 거예요. 비천한 마곡간에서 태어나시는 거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 우리를 더 깊게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 눈을 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낮은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금 은혜로 누리고 있지만, 당시에 그 주위와 그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무관심했다라는 것. 우리가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이죠. 그런데 모든 세상이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의미도 알지 못하고 무관심하고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하늘은 도저히 침묵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내게로 찾아오신 이 사건은 진짜 위대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막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런 정말 길이 남을 이 영광된 일을 하셨다고?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은 이 위대한 사건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위대하신 분이 사랑을 위하여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 태어나신 이 사건, 천사들이 그 하나님이 기적이 가는 걸 봤다고 했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천사들은 기뻐하며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천상의 찬양이, 천군 천사의 찬양이 이 세상에 조금 삐져나옵니다. 그 찬양이 그냥 흘러나오고 말아버립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들이 밤중에 들에서 자기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난 바로 이 사건인 겁니다. 주의 영광, 환한 빛이 그들에게, 천상에서 조금 삐져나온 그 빛이 그들에게 비춰진 거죠.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이 찬송이 온 하늘에 가득한 나머지 넘쳐서 그것이 그들에게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신비하고 찬란한 빛이 비쳤고요, 그 밝기와 영광이 이 모든 세상의 빛을 뛰어넘은 아름다운 천상의 빛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 빛이 비친 거죠. 그리고 목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웠죠. 그 두려워서 떠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죠.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정말로 비천하고 정말로 초라하고 정말로 낮아진 그 불쌍한 출생이 온 이스라엘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동네에 이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을 신고하러 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서 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분명하죠. 성경이 약속한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다윗의 자손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이시다.
모든 선지자가 오시리라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드디어 나타난 것이고, 그것을 이 세상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이 천사들은 그 기쁜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전한 겁니다. 인간이 그토록 기다려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기다려온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그 자손을 드디어 이 땅이 받은 것이죠. 구약성경 미가서 5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예언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예언대로 여기에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이 인간 세상의 역사를 그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로마의 황제가 모든 백성들은, 모든 천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호적을 고향으로 가서 정리해라, 신고해라 라고 한 이것은요,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로마 황제가 거대한 역사를 이끄는 그 위대한 명령을 내린 것으로만 보였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엄청난 일을 하는 것으로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로마라는 나라가 없지요. 로마 제국이 없지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로마 제국은 그저 역사상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한 나라일 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2장 1절에 나오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 그 사람은 그 중에서도 한 점에 불과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 당시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황제를 주목했지만, 사실은 이후에 우리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어떤 겁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이 로마 제국과 이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역사에 이용된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 거죠. 이렇게 위대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과 베들레헴 성 사람들 모두가 무관심해도 하늘과 천사는 도저히 침묵할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중에 가장 강한 제국과 가장 위험 있는 황제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 예언을 이루신 이 일. 근데 왜 하필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요? 천사가? 왜 하필 삐져나와도 왜 그 들판에 밤에 양을 치던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요? 제사장도 있었을 것이고, 왕궁에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귀족도 있었을 것이고, 장로들도 있었을 것이고, 서기관, 제사장, 족장, 지도자, 군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며 밤을 새던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 신학자들에 따르면요, 이 당시에 목자라는 사람들은요, 사회에서 소외되고 따돌림 당하고, 그래서 이리저리로 그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이리 쓸리고 저리 휘둘리고 겨우 맨 마지막에 도착하는 것이 바로 그런 들판에서 양치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멸시받고 천대받던 자들, 이 사회에서 소외받은 자들이죠. 왜 하늘의 찬송과 이 영광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아닌 이 소외받고 비천하고 따돌림 받는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천하고 낮은 데 나신 이유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더 깊이 하시고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천하고 낮은 자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목자들이 그 대표인 거예요. 이 세상에 비천하고 낮은 사람들, 그 왜 뮤지컬 레미제라블, 영화 레미제라블 있죠. 레미제라블의 그 레미제라블이 비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그 말인데요, 바로 그 사람들을 찾아온 복음, 그 사람들을 찾아온 예수님, 그 사람들을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로 오셨다라는 그것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의로운 자들,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스스로 승리자, 권세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참하고 절망에 빠진 버려진 자들, 멸시받고 천대받는 죄인 취급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목자들에게 이 청군선사의 찬양이 울려 퍼진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죄인인 이들을 마태복음 5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저희 것입니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비천할 대로 비천해지고 여기 휘둘리고 저기 휩쓸려서 결국 그 비천한 자리에 온 마음이 가난한 너희여, 당신들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구할 것이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이 말하는 내용도 이와 똑같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하더니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비천한 데 태어난지를 보라는 겁니다. 어디에 태어나셨다고요? 네, 마국간. 거기에 또 어디에 이 예수님이 누워 있습니까? 네, 짐승의 밥통에 누워 있어요. 정말 냄새나고 비천하고 악취가 가득하고 벌레와 이 설치류들이 가득한 이 비천한 마국간에 누일 곳이 없어서 겨우 짐승의 밥통에 천을 깔아서 거기에 누워 있는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당신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서 찬양, 천사들의 찬양이 터져 나오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제 이 탄생한 아이, 이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됨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들판의 목자들처럼 낮고 멸시받고 죄인이라 불리던 자들에게 세상은 아무것도 줄 수 없고 멸시와 천대, 그 모욕과 비판밖에 줄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이 그렇게 낮은 곳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평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일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되 가장 낮은 데로 비천한 자리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천상에서 충만하게 넘쳐서 넘치다 못해서 그것이 삐져나오고 땅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이 모습들, 그 은혜 복음은 왕궁으로 흘러가지도 않았고 정말 권세 있는 자들에게 흘러가지도 않았고 주류의 사람들에게도 흘러가지 않았고 소외되고 관심에서 멀어진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들에게로 부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숫자 2가 붙긴 했지만 지난주와 똑같이 하나님이 내게로 오셨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목자들을 보면서 또 그 목자들을 찾아온 천사와 그 천사들의 천상의 기쁜 소식의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 예수님이 참 위대하셔. 저런 낮은 자들을 찾아가시다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자들이 나구나. 그래, 저 낮고 비천한 사람이 바로 나지.
이 생각이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생각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동의시를 하지 못하고요, 목자들 불쌍한 사람이었구나, 당시에 참 소외되고 비천한 사람들이었구나, 아이고 불쌍하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받으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지 않는 것이죠. 본문의 목자들이 우리를 대표하는 존재가 아니었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셨다, 이게 돼야 마땅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오셨다고요? 내게로 오신 겁니다. 내가 이 목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자인 것이죠. 누가가 일부러 이것을 기록한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레미제라블, 우리 모두가 비천하고 낮고 불쌍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목자들이고요, 우리가 그 마국간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내게로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내게로 오셨다, 그 시선으로 이 복음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로 오셨다, 그 시선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들이, 우리가 그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15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목자들에게 그 천상의 기쁨의 찬송, 천상의 그 기쁨의 소식, 복음을 듣도록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의 소식에 반응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고 반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천사들은 단지 찬양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천사가 말한, 그 표적이라고 말한 그 아이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 마국간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천사들이 전한 소식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천사들이 전한 소식으로 인해서 이 목자들에게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아는 것이 믿음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행을 통해서 가슴에서 발로 그 아이를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가슴에서 발로 가는 이 여정도 시작이 된 것이죠. 믿는 것이 행하는 대로 향하는 여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들은 가고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죠. 목자들의 이 모습과 이 행동은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아마도 베들레헴 사람들 중에서 메시아를 갈망하며 기다렸던 이들을 깨우치는 일도 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탄생에 무관심했던 자들을 깜짝 놀라게, 정신이 번쩍 들게 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목자들이 미쳤나라고 생각했다가도 한참 지난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막 벳세다 또는 뭐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데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목자가 말한 분이 저분이었구나라고 떠올리게 하는 역할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것들은 다 가능성이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럴지도 몰라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놀랐다라는 말 외에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 하나가 있죠. 분명한 거 하나.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리면서도 짚었던 부분인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 중에는 마리아와 요셉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을 분명히 낳았어요. 메시아를 분명히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다 풀리지 않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라도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의 자녀가, 너의 아내에게서 태어나는 자가 메시아다 그러면 믿을 수가 없죠.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전했다 해도 믿을 수가 없고, 특히 그 예수님이 지금 태어난 것이 정말 비천하고 가난한 중에서도 너무 가난한 모습으로 태어나고 정말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그곳에
태어난 그 아기가, 말 밥통에 누워있는 그 아이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바로 믿고 바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을 확고하게 붙들어 줄 증인의 역할을 이 목자들이 하는 겁니다. 목자들이 그 천상의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 찬양을 받고, 목자들이 찾아와서 그 찬양이 우리에게로 흘러오더라,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라는 것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하였을 때 마리아와 요셉의 의심과 흔들림이 그때부터 멈추기 시작하는 거죠.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새기어 생각하다. 이 단어들은 마리아가 그동안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엘리사벳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 이 말씀들이, 그리고 옛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씀들이 이 목자들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목자가 찾아와 그 소식을 전한 것으로 말미암아 퍼즐 조각들이 끼워지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전체 그림이 이제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사건의 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채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왜냐하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매년 단기 선교지 방문을 하잖아요. 이 단기 선교지 방문이 소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실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죠. 오늘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그냥 매일 찾아오는 그냥 보통의 일인지, 하나님의 손길인지, 아니면 그냥 나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인지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교지를 방문해 보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나와는 다른 일상을 살고 있던, 언어도 전혀 통하지 않고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직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 증인입니다. 제가 천은교회 와서 스촨성과 또 태국과 치앙마이와 그 미얀마를 간 적이 있는데, 저는 거기서 진짜 분명히 봤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선교하고 계시는구나, 명확하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에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제 인생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작년에 미얀마 갔다 와서 간증하는 거 들으셨죠? 그 이야기들 후일담 들으셨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된다니까요. 저 사람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찾아오셨구나. 나에게는, 저 사람에게는 저런 모습으로, 나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셨구나. 요셉과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낳고도 불안했지만 자신들의 아이를 보러 온 목자들이 있고, 그 목자들이 천사의 찬양을 듣고 천상의 찬양을 듣고 와서 이 아이가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평강의 주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 고백하는 것. 거기서 이 목자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내게로 오셨구나. 이제 다시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멈추었던 믿음의 여행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머리에서 가슴에서 발로. 놀라기만 했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마리아는 그가 아는 것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새기고 기억하고 퍼즐을 맞추고 일어난 일을 묵상하고 그것을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대로,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는 대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도 천은교회는 강단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들었습니다. 인간의 시각으로는 너무 터무니없어 보이고, 하지만 기쁘고 놀라운 소식, 천상이 거기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소식,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낮고 비천한 가운데 태어나셔서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시며 우리를 그 모든 비참함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복 있다 하시고 지지하고 응원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듣는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목자들처럼 하는 겁니다. 목자들처럼 들은 것을 믿음과 삶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새기고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시는 것들에 조각조각 퍼즐을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겁니다. 여러분의 그 들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구역 모임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질 겁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그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겁니다. 교회를 떠났던 이에게, 예배에 나오지 않는 우리의 지체와 우리의 자녀와 형제들에게, 의심하던 자가 확신으로, 자신의 비참함에 실망했던 자가 평강의 구원으로, 나는 쓸모없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생을 마감하려 했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살아가는 복음으로 행복한 삶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그 천상의 찬양이 넘치어 이 땅에 넘치도록 부어지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에 잠기시고 그 복음이 변하게 하는 것을 보고 경험하시고 또다시 흘려보내고 또다시 그것을 말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서 그 하늘의 천상의 천군 천사의 찬양이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자녀에게로, 여러분에게서 이 세상으로, 여러분에게서 이웃으로, 동료에게로 흘러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변하게 하고 그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여행을 시작합니다. 아는 것이 믿는 것으로, 믿는 것이 사는 것으로 이어지는 그 여행, 우리에게서 이미 시작된 그 여행, 복음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 그 여행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천상의 찬양이 이 지상에 부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배자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던 자가 주께로 돌아오며, 우리를 통하여 실망하고 좌절하던 이가 평강과 희망과 행복을 얻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